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영적인 수고에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건설 현장 소장이 인부들에게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땅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왜 그 땅을 파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왜 땅을 파야 하는지 궁금하였지만 일단 지시에 따라서 땅을 팠습니다. 소장은 얼마 후에 팠던 땅을 다시 메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인부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무의미한 일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인부들이 화를 내면서 소장에게 무의미한 일을 하게 한 것을 따지자 그때서야 소장은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소장이 땅을 파라고 지시한 그 지점에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었는데 근래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돗물에 악취가 나고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장은 그 지역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생각하여 문제가 생긴 그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 것을 명한 것이고 얼마 후에 조사가 다 끝나자 다시 메우라고 한 것입니다. 소장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난 인부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땅을 파고 메운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행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헛될지라도 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며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낙을 누리고 생명과 평안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며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헛되고 헛된 일을 행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며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린다. 육신을 따라 헛되고 헛된 일을 행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도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한 분이 사냥에서 돌아와 뜰을 거니는데 그의 개가 그의 앞에 서서 뛰어가다가 벼랑간 걸음을 늦추고 사냥감을 눈앞에 둔 것처럼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저쪽에 참새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부리 둘레가 노랗고 대가리에는 솜털이 나 있었습니다. 참새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져 어린 날개를 힘없이 파닥거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개는 천천히 참새 새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곁에 있는 나무에서 어미새가 날아와서 개의 코앞에 돌처럼 냅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털을 세우고 절망적이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두 차례나 주둥이를 벌리고 개의 입을 겨누고 미친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어미 참새가 죽음을 무릅쓰고 새끼를 구하려고 날아내려 온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몸뚱이는 공포에 떨면서도 자기 새끼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다. 참새에게 개는 어마어마한 괴물입니다. 그러나 괴물도 상관하지 않고 덤벼든 강한 힘이 참새를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개에게 덤벼들게 했습니다. 개는 조그만 참새에게서 무서운 힘을 느끼고 발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세계 평화는 곧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생명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당신을 품어주고 감싸주며 견디어주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소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긴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웃을 축복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생존자인 유대인 예이엘 디무르는 예루살렘에서 히틀러의 참모여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일이 한참 동안 대학살자 아이히만을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난 그에게 쓰러진 이유를 묻자 예이엘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저 악랄한 가스실에 보내어 처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그를 보자 갑자기 나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아히만이 될 수 있다. 내 속에도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다. 내 안에도 아히만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아십니까?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반디넬이란 아주 성결하고 고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다른 제자들의 초상을 다 그린 후에 아주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간교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일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귀퉁이에 기대어서 지저분하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 모델과 같은 사람 반디넬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고상한 인격자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도 세상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예수님을 떠난 반디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아이히만이 독소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와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 드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을 떠난 반디넬의 인생을 살던 나를 회개한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아히만의 독소를 낸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1950년대에 한 여자 수영선수가 세계 최초로 영불 해협을 횡단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프랑스 해안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영국 해안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힘은 빠지고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자 그녀는 영불 해협 횡단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구명정으로 구조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목표 지점을 100여 미터 남겨두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표가 100여 미터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끝까지 헤엄쳐서 목표 지점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목표 지점 100m 앞에서 포기하므로
영광의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수영 선수처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가 달성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자로 성령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이웃에게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 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평안 넘치게 하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지라도 이웃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를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웃에게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명예와 영광을 목표로 살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살림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웃에게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 나의 명예와 영광을 목표로 삼던 삶을 회개한다. 오늘도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살림으로 축복하며 섬기는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신비가 세상에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중국에서 선교하던 최초의 미국 선교사 헨리 포펜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산간벽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서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펜 선교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점잖으시고 친절하시며 자비와 사랑이 넘쳐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포펜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여기에 살았습니다. 포펜 선교사는 저들이 오해한 줄 알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그 사람 여기에 살다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그분의 무덤을 보여줄게요. 그 동네 사람들은 포펜 선교사를 그 동네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묻혀있는 한 미국인 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묘비를 보니 그는 이 산간 벽지 마을에 살면서 주민들을 도와주던 미국인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포펜 선교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자 친구와 같이 사랑으로 자기들을 섬기던 그 의사를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란 말씀은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품고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당신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씨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영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긴다.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씨름하던 삶을 회개한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천국을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교회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자기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살아왔던 사람, 가장 위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학대한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했던 사람과 5분 동안 대화 나누기를 했습니다. 40세를 간 넘긴 여자 선생님이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 방은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으로 들어간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황소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는 빈 방이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대형 거울이 걸려 있어서 그 거울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다가 문득 지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 여자는 바로 내가 아닌가? 그렇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마음대로 굴렸는가. 가장 사랑해야 함에도 가장 미워하고 소외시켰던 나 자신, 너무 불쌍했습니다. 곱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몸에는 퍼져서 볼품이 없게 되었고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나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선생님은 한동안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들과 교회의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 주어야 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 있는 단독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세상과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당신의 아름다움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